열왕기상 22장 10절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자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멸망의 길을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눈물 뿌리고 고통하며 살 만큼 이 땅은 깁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사랑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또한 부족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참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너무 기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 번 살려면 두 번 살기 싫고 다시 세상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일도 많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한 사회자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한다면 지금 너는 이대로 살다가 이제 내 나라로 오라 라는 것과 다시 인생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을 살아보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목사님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다시 젊은 시절로 청년들은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내 하나님께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시더니 나는 두 번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난 다시 젊은 시절로 가라면 가고 싶지 않다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서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어떤 면에서 진솔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와 싸워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 다시 거기로 가라면 나는 그때 되면 이전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그때 되면 내가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인생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거침없이 살아왔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면이 되고 훈계가 되고 나를 제약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사실상 생각보다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거 똑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되 왜 불러주셨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 속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와 같이 살아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행복하고 기쁜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셨는데 혹은 멸망과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그에게는 멸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떡합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아합왕, 북왕국의 9번째, 이 북왕국이 총 이 9왕조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왕은 4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4왕조 사람입니다. 4왕조. 두 번째 왕인데 사실상 이 사람은 죽음이 그의 앞에 가까이 와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거의 불신자와 방불하게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라라는 것에 관련된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전제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일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먼저는 죄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9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의 왕조는 네 번째 왕조, 이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네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넘어가면서 오므리 왕조에서 최고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9 왕조 가운데 저 오므리 왕조가 제일 강력한 왕조였다라고 역사가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 때에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잘 나갔단 말이죠,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 저 오므리가 나라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오므리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렇게 이끌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오므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 강한 나라를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이 가운데 당시 대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북쪽 지방에 있었던 시돈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엣바할의 딸을 이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누구죠? 아들이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리고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시돈은 무엇을 섬기는? 이 시돈은 왕과 제사장이 재정일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왕의 딸과 이 아왕의 아들이 결혼을 시킨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제사장의 이 우상의 제사장의 딸과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니까 당시 시돈은 아주 부강했거든요. 그것을 등에 업으니까 아합 왕으로서는 자기의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여겼을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연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왕비로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니까 시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고대 사회의 서양에서 최고로 만연하게 섬겼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아세라, 여신으로서는. 근데 저 고대 근동에 소위 말하면 최고로 편만하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대거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합쳐서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가 850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은 이런 우상들의 신정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막 이리 세우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이것을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 이제 빼앗아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막 혼자 막 동굴로 들어가 혼자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이여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아왕이 좀 어린아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저차저차 내 저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저 나봇이 나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계십시오. 이래 가지고 가가지고 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위협합니다. 여차저차 저차저차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비난했다, 모욕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이렇게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죄악의 씨가 심어지게 되고 그 죄의 환경이 조성되게 되고 죄악의 환경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뭐 대단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죄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죄성이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꾸 더 나가면서 소극적인 죄에서 적극적인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삶의 스타일, 삶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환경들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퍼져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죄는 하나님의 백성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지어요. 진짜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죄의 환경들이고 경향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오므리우를 지나서 아왕이었을 때 사실은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나라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 속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의 850명의 발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저들이 대거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숙청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환경이 조성되고 죄악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 심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계해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생활 습관이 어떠한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세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해서 이제 병균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악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때 벌써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내 인생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내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걸 지금 딱 우리는 바로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이런 죄악의 환경들이 조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속에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상이 뭐냐?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의 그 즐거움과 인생의 짐을 떨어버리고 인생이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누리던 그 삶의 기쁨이란 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이 빡빡하게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18장 이후에서부터 쫙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20장 말씀에 보면은 저 아람의 왕이 베나닷인데 저 아람 왕 베나닷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침공해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먼저 그게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혐의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열왕기상 20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저거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베나닷이 뭐라고 하면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뭡니까? 너는 내 신하다. 너는 나의 하인이다. 그런 말이죠. 하인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니까. 네게 있는 모든 것, 네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다. 너는 내 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가지고 자기 사자를 통해서 보내니까 대신들과 왕이 있는 데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모욕적인 거죠. 이 모욕적인 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아합 왕이 고개를 숙입니다. 종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딱 고개를 숙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이것들이 나타나는, 이것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정상이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고통하게 만드냐? 뭔가 인생의 압박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 삶에 무거운 것이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 왕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상황을 만들어 가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람의 1차 침입이 있고 아람의 2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2차 침입. 그리고 이 2차 침입 중에 2차 침입 후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22장에서는 아합 왕 자신이 오히려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여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는 죄의 환경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의 걸음을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어떤 아무리 암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뭔가 더 기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 더 애착이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그렇게 됩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더 미래가 있게 만드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아합 왕 때처럼 너무 승승장구하고 전성기를 누리면 좋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이 불행한 일들이 그의 앞에 와 있든지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든지 이것을 상징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런 것에서 지각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행의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불행의 결국. 여기에서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합 왕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전사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을 때 막지 못하니까 죄악이 이 불행을 이렇게 몰고 오고 불행 위에 불행이 자꾸 겹쳐지자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백성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갑자기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죄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서서히 그의 삶을 장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 그것이 그를 엄습하고 결국은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 불행한 삶들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답 없이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저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고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와요. 아합왕에게는 매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아합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뒤덮을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기회가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세우셨냐? 그 유명한 믿음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때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이때에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예요. 기적의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그쳐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경험도 해요.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줘갖고 그걸 갖다가 먹고도 살아요. 엘리야가. 이런 기적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사역했냐? 바로 이 아합 왕이 극한 죄악이 만연하여 있는 이때에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볼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백성들이 조용하죠. 오늘 이것을 너희 앞에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850명에게 이 이야기해가지고 송아지 각각 한 마리씩 잡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물로 바쳐라.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제물로 바치겠다. 갈멜산에서 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자기 하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써 이 제물을 받아주시는 신이 그가 참 신인 줄로 안다. 백성들도 맞다 하고 한 거예요.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도 맞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신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저 바알 아세라 850명이 자기들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막 바알이야 아세라야 하면서 막 저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부터 불러서 점심때가 되었는데 자기 신이 조용합니다. 나중에 되어가도 자꾸 신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저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저 막 바알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가 오만 때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막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소위 말하면은 뭐 이제 이가지고 태연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저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가 작다, 소리가 작다. 너희 신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신이 지금 잠이 깨겠냐 안 깨겠냐? 지금 너희 신이 어디 갔는가 보다. 지금 마실 나가가지고 지금 집에 없는가 보다. 불러라, 더 세게 불러라.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말이겠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이제 막 칼과 막 이런 거 가져갖고 뭐 자기 몸을 해가면서 이제 막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 고대 우상 신전에서 보면은 막 이 그들의 막 종교 행사들 보면 막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짐승을 해갖고 피를 막 칠하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은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저녁 무렵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보통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둘레로 또랑을 이렇게 크게 또랑을 이렇게 파더니 12동이 큰 통을 가져다가 12동이 물을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이렇게 소를 각을 떠서 잡아놓은 그 위에 물을 붓는데 12동이를 붓습니다. 12동이 물을 부으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옆에 양쪽 가쪽으로 둥글게 고랑을 봤는데 그 고랑에 물이 가득했다. 그 제물에서부터 시작하고 온 물이 적셔갖고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엘리야는 그와 같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불로 응답을 할 거니까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장작 갖다 놓고 불 붙기 쉬운 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다 불안 듯이 물 갖다 동이째 갖다 떨어 부은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12번을 떨어 부은 거예요. 다 떨어 붓고 너희들 봐라 해놓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읽어보게요. 뭐 다른 거 뭐 해가지고 막 써들면 몸 긋고 뭐 하루 종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아멘. 돌과 흙까지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던지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다음 구절은 또랑에 그 뚫려있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 후후 불어갖고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까지 다 부어가지고 도저히 태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하늘의 불이 와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저 850명 저 우상 선지자들을 저 그리시네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숙성해 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합 왕으로서 또 북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엄청난 기회가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되고 그리고 저들이 우상 선지자들을 싹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왕이 막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막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마차보다 앞서 행합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 이 아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한테 이 왕이 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다. 이러니까 이세벨이 회개했을까요? 예수님 믿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눈알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저것이 우리의 감히 선지자를 죽여서 이래가지고 이세벨이 군사 동원해갖고 이 엘리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놀라갖고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거기에서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인간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사육도 못하겠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갖고 좀 있다가 엘리야는 성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그 여기에서 이 중요한 기회를 아합 왕은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두 번째로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하는데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합 왕을 도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이 저 베나닷을 완전히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10만 명의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썰어버리게 하시고 저 베나닷을 포로로 잡도록 해주십니다. 그 생명을 아합 왕의 손에 붙입니다. 그런데요, 베나닷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가느냐? 성경에 보면 여기 좀 길어서 안 적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베나닷이 이 자기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을 꼬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왕이야, 아왕이야.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왕을 몰라봤습니다. 이 위대하고 높고 힘 있는 왕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려고, 상대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려고 그랬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당신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저 길르앗 라못 땅을 당신에게 그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수도 저 다메섹에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 온 백성이 당신을 칭송하게 만들고 우리는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왕이 입이 이만큼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이 다메섹 왕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풀어줘 버리게 됩니다. 그 풀어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길르앗 라못 땅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안 줍니다. 3년 동안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거리도 안 만들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군사를 모은 거죠. 그리 가고 있자 아합 왕이 마음줄이 타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아합 왕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저기 아람 공격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아람 왕을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죽였어야 됐단 말이죠. 그때. 그런데 그때 뭐 때문에 안 죽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 죽였냐? 그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안 죽인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막 거리도 만들어주고 전쟁을 안 하고도 길르앗 라못 땅을 자기에게 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줘 버렸다가 소위 말하면 업어치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자꾸 옵니다. 매 순간 기회가 없지 않아요. 기회가 와요. 가장 힘겨울 때 기회가 옵니다.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기회가 옵니다.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분명히 제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믿음에 있지 못한데 그런데 언제 보니까 은혜를 한 번씩 받아요. 저거 은혜 받을 일이 아니겠는데 분명히 은혜를 못 받을 텐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와요. 그런 일 저한테 저 자신도 그래. 내가 이쯤 되면 은혜 못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은혜가 있지? 내가 이쯤 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엎드려야 될 텐데 와 내 영혼은 이렇게 기쁘고 좋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깨어 일어나라고. 이 힘의 불씨라도 없으면 너 죽으니까 그 힘의 불씨를 믿고 그 불씨를 가지고서 힘을 얻어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소풀도 베고 이렇게 소죽도 끓이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많이 떼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불을 잘 못 떼요. 막 이 생나무 태우고 이러면 막 연기 얼마나 나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하냐? 입으로 부는 거예요. 하고 부르고 이거 호스 갖다가 대놓고 뭐 하고 불어가지고 거기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타오르라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타지도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은혜 앞으로 달려갈 여력과 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부어주세요.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힘 자체가 무너졌다. 너 이거 출서서 너 일어나라. 이거 가지고 너 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회가 이렇게 와요. 기회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들을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도. 이 아합 왕이 하나라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를 잡아요. 여러분 기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와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세워져 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왔어요. 있어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은혜 앞으로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잡은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합 왕이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아합 왕이 뭘 하냐면 회개의 기회를 잡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갔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세벨과 네가 행한 일을 알렸다.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너희의 시체를 또한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서 아합왕이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손에 꼽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거의 전역에 편만하게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심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를 모해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 이제 완전히 답 없다, 너 완전히 끝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근데 저 아합이 그때 회개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저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저걸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내 앞에서 그가 겸비함으로 그의 시대에는 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이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합왕 이거 하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건졌습니다. 아합왕이 이거 하나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긴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죽고 나서 나라가 휘청거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왕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힘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안 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간의 근거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알아가는 것, 저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것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 있습니까? 은혜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영혼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겉은 좋은데 속에서는 골마 터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